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해와 미움을 뚫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해와 미움을 뚫는 비전입니다.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온성금이라 좀 안 오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정말로 가고 싶어해요.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갈 거예요.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땅끝까지 가려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데, 바울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꼭 들리고 싶어요. 반드시 그리로 가겠대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가면 잡힌다. 점점 예언은 구체적이 돼요. 유대인의 손에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 여기 이방인은 당연히 로마일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일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잠깐 붙잡혔다가 풀려날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전과는 다른 환난과 고난이 될 거라는 것을 성령으로 사람들은 충만해져서 예언의 말로 바울에게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그 경고를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온 예언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바울도 어쩌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바울이 이르렀습니다. 자, 예언대로 될까? 보시죠. 예언대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먼저 야고보, 그 사도들을 만납니다.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기의 일을 다 전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이 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또 말씀 가운데 세상이 변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울이 낱낱이 고했다면 좋은 일들만 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안디옥에서 대단한 폭동이 있었어요. 루스드라, 그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애매하게 매맞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물론 그 빌립보 감옥을 흔드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자유케 함으로,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고발로 매맞고 옥에 갇혔던 그 일들 이야기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폭동이 있었어요.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소송, 그래서 재판대에 섰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반유대교 폭동이, 또 폭력 사태가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만 5천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외치고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왔던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지 않았던 이방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폭동이 있었어요. 온갖 소란과 요란한 일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 이 사람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란과 그리고 폭동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온 것도 반갑기는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있을 걸 사도들이 예측합니다. 그 예측은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벌써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벌써 유대인 가운데도 수만 명이, 이 시간쯤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한 채 20년이 될까 말까, 아마 20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예루살렘과 유대 쪽에 있는 그 유대인 신자들은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래요. 바울이랑 조금 믿음의 색깔이 다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여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이 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자기들에게 달렸어요. 영원히 깨뜨려질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와 있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로마로부터 반드시 해방돼야 돼요. 그렇게 해방된 민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것을 위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결이 좀 달라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꿈들, 그리고 유대인의 특별함, 그것들을 지키려는 사람들,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 여기 수만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알아요. 바울이 가서 뭐라고 가르쳤는지 압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수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보았을 때는요, 바울이 정말로 전한 소식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보셔요. 21절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라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또 규모를, 여러 가지 규칙들,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말아라, 할례하지 말아라, 그 규모들, 그 관습들, 그거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데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바울은 어쩌면 자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방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할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가 중요한 것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이 사람 바울입니다. 유대인들 할례하면 돼요. 그냥 유대인의 관습대로 할례하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냐? 그거는 아니라고 가르쳤지. 이방인에게 할례하지 말라고, 모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이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전혀 모르고 갔을까?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바울은 믿지만, 그들이 와서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을 바울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바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도 바울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오고 싶어 했고 왔던 겁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기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22절이요.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니 너 온 거 알 거야. 그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너를 향해서 뭐 비토할 거고, 아니면 너를 향해서 핍박할 거고,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시 또 소란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지혜롭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네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 나시린처럼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갈 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제사의 비용들, 그거 네가 내주고, 너도 거기서 머리를 깎고 거기서 정결케 하는 예식들을 잘 행하고, 잘 행한다고 사인하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한다는 거, 그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네가 율법을 무시한다는, 율법을 다 지키지 말라고 들었던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바울은 여기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하고 거기에서 분란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자기를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와요. 그래도 옵니다.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됩니까? 그럴 리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문제였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문제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 27절 보시죠.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이 이레는 어쩌면 오순절 축제 기간의 7일일 겁니다. 바울이 오순절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오순절의 축제 시간, 그 이레가 거의 찰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 바울이 한참 복음을 증거했던 그 아시아입니다. 지금 터키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요. 오순절 축제 때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수많은 이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바울을 알아봅니다. 왜?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마다 갈 때 바울은 늘 그 도시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저 먼 지역에 있는 도시마다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의 다 압니다. 왜? 이방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회당에 모여요. 여기 축제에 올 만큼 신실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시아의 그 소도시에서 도시들마다 있는 회당에 늘 모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도시를 갔다면 그 회당을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가서 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더 오래 머물기도 했지만 회당에서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늘 충격이었습니다. 몇몇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분명하게 분노와 그리고 그냥 경악하면서요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바울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불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입니다.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을 미워해요. 여기 잘 만났어요. 그리고는 온갖 거짓말입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더 깊은 곳, 유대인만 가는 유대인의 뜰 그 안으로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우리의 성전을 모욕했다고,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들였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을 부추기는 건 참 쉬워요.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겨서 사람들을 분노로 몰아넣고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게 하는 것, 예루살렘에서는 일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 사람들이 들어오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었지만 또 몇몇의 거짓말들이 충동질하면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늘 들끓었던 곳입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은 이제 이 바울,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몇몇의 충동과 그리고 또 거짓된 이야기들에 흔들려서요, 이 사람 바울을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는 이야기는 굉장히 슬픕니다. 29절 보시면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다 끌고 나갔을 때 성전의 문이 닫혔대요. 누가는 이야기를 그냥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그냥 슬프죠. 이제 문들은 닫혔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놨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떠납니다. 떠나요. 그리고 밤이에요. 어두웠어요. 어두웠다는 얘기 하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다는 이야기 하나처럼 여기 누가가 하는 말, 그렇게 바울이 끌려나갔을 때 성전의 문은 닫힙니다. 바울에게 닫힌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그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보지 못할 거예요.
바울만 보지 못할 거 아닙니다. 요 사건이 있고 15년, 채 15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은 몽땅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거야. 문들은 닫혔어요. 닫히고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상황은 그렇습니다. 데리고 나가요.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때려 죽이러 왔어요. 보면은 백성들이 친대요. 때립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때리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였다 그래서요. 주먹이 수백 대가 한 번에 때려지는 건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애들이 때리는 거죠. 때리고 또 때려서 죽이려는 그 미움과 분노가 지금 바울에게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맷집이 좋았는지 좀 버티고 있어요. 어쩌면 맷집이 좋았던 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셨겠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갔고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때려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사람을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한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로마의 군인 중에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면 굉장히 높아요. 백부장만 해도 높은데 이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그 요새에서 성전을 봅니다. 로마가 요새, 예루살렘의 요새를 지을 때요, 당연히 성전을 바라보는 곳에다 지어놔요. 왜? 거기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이상한 일을 해요. 내려다보니 사람을 데려가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치안을 맡은 천부장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봅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말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앞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람들은 분노로 그냥 폭도가 되었기 때문에요. 왜 죽이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말 저 말이 우왕왕됩니다.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데려가자. 여기서는 안 된다. 영문 안으로, 우리 부대 안으로, 요새 안으로 데려가자라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바울을 때려 죽이려던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이 데려가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냥은 안 돼요. 그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이 바울을 듭니다. 번쩍 들고서 영문 안으로 데려가요.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로 가고 싶어 했어요. 가서 벌어진 일들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오해받는 일, 그리고 다른 동료,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 미움받는 일입니다. 얼만큼 미움받아요? 정말로 때려 죽이겠다고 그 미움을 받는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오해와 미움이 있는 이곳에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가려고 한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나요? 그럴 리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 바울이 압니다. 아시아, 자기가 세운 동네, 세운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야단칠 수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바울의 홈코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홈코트입니다. 그리로 가는 것 그렇게 바울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그것도 오순절 축제 때 갑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 바울은 압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축제에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꽤나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을 때마다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할 만큼 그들의 생각을 건드렸는지 바울이 압니다. 축제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그런 분노를 피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오순절, 내가 그 명절에 가겠대요. 오순절 그 명절에 가겠다. 나를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곳에, 아니 나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일 그곳에 나는 가겠다고 바울은 아득바득 그리로 온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막 수족을 묶어가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너 바울 거기 가면 잡힌다. 너 잡히면 환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왜 갑니까? 도대체 바울은 왜 갑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 나는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그 일하면 돼요.
힘들고 어려도 로마 가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서바나 저 스페인 땅 끝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왜 그 일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디투어라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안 가도 됩니다. 그리 안 가도 돼요.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압니다. 첫 번째는 이게 설명은 안 돼요. 하지만 왜 가냐면은요, 바울이 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잘 모아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갑니다. 꼭 돈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안 가도 됩니다. 지금처럼 송금할 수는 없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 손에 들려서 그 헌금 가져다 전해주면 돼요. 그렇게 안 한 게, 자기가 가져다 주고 자기가 생색내기 위해서 생색내려 예루살렘에 갑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진 특별한 신유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꼭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모금한 그 돈 가져다 전해주면서 생색내기 위해서. 아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런 이유로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왜 이 오해와 그리고 이 미움이 있는 곳, 이곳으로 갑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 왜 그런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쭉 16장까지 가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그냥 숨막히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8장 끝에 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찬송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8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정말로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되는데, 바울은 9장, 10장, 11장을 그냥 살짝 끼워 넣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중간에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쭉 나가면 되죠. 근데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로마서는 쭉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귀하신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하면 되는데, 9장에서 갑자기 텅 쓰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이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 한중간에 그 절정의 시간에 바울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가려 했는지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이 끝나고 9장이 시작되는 곳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고요?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고난, 그것은 그 영광에 쫓기 피할 바가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래요.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바울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고백할 게 있대요. 그런데 고백할 게 있다.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근심들, 내 마음의 고통, 그 고통을 말하겠대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대요. 성령님이 떠나서 내가 근심하고 고통하는 거 아니야. 성령 안에서 내가 고통하고 마음이 근심되는 것, 그것은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 걸리는 거 하나, 내 고륙의 친척,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할 만큼 내 고륙, 내 민족,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내 고륙, 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울은 그 길로 갑니다. 미움받을 걸 알아요. 미움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로 갑니다.
그리로 가야 돼요. 그리로 가야 돼요. 그리로 가야 됩니다. 왜 그리로 가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유대인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들은 여전히 율법에 열심으로 율법을 쫓는 일, 그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여전히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 율법의 의를 쫓고 하나님의 의를 쫓지 못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확인해 주고 싶죠. 유대인, 우리가 이루는, 우리가 꿈꿨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모든 이방인에게로 다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니 이제는 이방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어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 내 사랑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 바울은 그거 전하고 싶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그 오해와 미움,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곳으로 묶여서 이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겁니다. 10장이 지나서 11장 가면요, 여전히 바울의 그 마음이 나와요.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을 거래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폐하여질 것 같지 않대요. 그 말씀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대요. 우리가 분명히 범죄한 거 맞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우리가 지식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따라간 어리석음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택하셨다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대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이 고륙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고.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것 같지 않다고. 내가 내 고륙을 위하는 그 일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원하는 바고,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 곧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소망이라고. 정말이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형제들 때문에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왜 로마서 한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이라고 얘기하죠. 세계 시민적인 종교입니다. 모든 어떤 민족,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다 한 가족으로 품고 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굉장히 세계 시민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놀라운 벽 없는 모든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 안에서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고륙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왔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비전, 오해와 미움을 뚫어가게 하는 그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오해와 미움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까? 어떤 꿈입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직 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오해와 미움 가운데도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환상이 있는데, 바울이 보았던 이 환상, 이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내 고륙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율법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했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지식, 진리가 전해진다면 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비전, 그 환상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마음에 품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특별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위한 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오해 많이 받아요. 그리고 미움받습니다. 이 민족이 교회를 별로 싫어해요. 이 민족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리고 행한 말들은 오해에 기반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전에는 좀 아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치우고 갑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로마로, 가야 되는 서바나로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내 민족, 내 나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구하며 바울이 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3.1절이요. 105주년 3.1절이죠.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뜨겁게 금요일 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성령 안에서 다른 꿈들을 꾸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환상과 비전이, 우리에게 부으신 환상과 비전이 정말로 다양하고 놀랍고 아름답지만 바울처럼 사랑하는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 사랑하는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그 비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할지라도, 그러니 내가 오해받아 얻어맞고 내가 손해보고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길지라도 바울은 예루살렘,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도 이 민족을 향해서 고가운 마음도 있고 오해하고 그러니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설명하고도 싶고, 아니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도망가고도 싶고 외면하고도 싶고 그냥 포기하고도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마음, 그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많지만 우리 바울이 그 민족을 사랑했던 이 사랑의 비전을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잘됐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 망한다고 하더니 너희들 참 고소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셔요.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갈보리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 여인들에게 얘기해요. 나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네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이제 무너질 예루살렘, 그 아픔의 땅이 될 이곳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민족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자기와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쩌면 에라 모르겠다, 니들도 우리를 미워하니 나도 니를 미워한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들이 의를 말해요. 정의를 말하면서 교회를 오해하고, 사실은 정의를 말하면서 뭐하죠? 교회를 또 미워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정의, 의,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분노와 미움들, 그리고 살의, 그리고 욕심, 이기적인 그것들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정의를 말합니까? 정의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정의만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욕심들, 이기심들, 그리고 분노와 미움들, 살이들, 그리고 세상의 가장 허무한 것들이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 보여요. 율법의 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 거기서 나타나는 건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용서예요. 그 안에서 의를 구하는 그 일이 이 땅에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될 일이 없어요. 무슨 요즘 의사 정원, 의대 정원 높이는 일들, 그 일들을 이쪽에서는 그게 의롭다고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그게 의롭다고 해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의로움 대신에 거기에는 모든 이기심과 분노들, 그리고 욕심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을 향한 자기들의 아픔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음이,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지 않으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긍휼하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구하는 이 민족을, 정말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거기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식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용서함에 대해서, 긍휼하심에 대해서, 그 의로움에 대해서, 모든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해야 됩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예루살렘, 그곳으로 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됩니다.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고 쇠사슬에 묶일지도 모르고 오해받는 일들 때문에 억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억울함과 그리고 아픔들, 그 미움들을 다 뚫고 나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비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한 누릴 그 꿈과 환상을 가지고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겁니다. 이 민족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과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민족을 위해서 삽니까? 이젠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를 전하게 하신 분명한 사명,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그 폐해들,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는 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 정말로 이 민족에게, 내 고륙의 친척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그 귀한 생명이 가득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합니까? 이 민족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까? 예, 정말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비전과 그 꿈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이 민족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 일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시되 하늘의 새 꿈과 환상,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민족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으로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귀한 민족에 대한 꿈들, 아버지 이 꿈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오해와 미움 가운데도 들어갔듯 우리도 이 비전,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마음에 품어 아버지는 우리를 오해하는, 아버지 교회를 오해하는 이 민족과 교회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를 향하여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그 환상으로, 그 비전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안에 걸어 들어가 지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 비전 모두에게 부어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그 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꿈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